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20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인류 역사 최대의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주연급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공관복음에서 그녀에 대한 정보들이 제공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도 있고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은 마리아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여인들이 살고 있던 지방을 그 이름 앞에 먼저 언급합니다. 베다니 마리아 혹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입니다. 본문의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마을에 사는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라는 마을은 갈릴리 바다 서편에 소재한 작은 마을이었는데 누가복음 8장 2절 이하를 보면 이 여인은 그 지방에서 한때 창녀로 살았고 흉악한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누가복음 8장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의 전도 여행에 동행하여 주님과 제자들의 식사를 준비하기도 했으며 마태복음 27장 56절에는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멀리서 지켜보기도 했고 마태복음 27장 61절은 예수님의 장례를 끝까지 지켜본 후 그 무덤 밖에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다시 예수님의 무덤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갈릴리 사람이었기에 예루살렘의 지형에 대해서 밟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5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을 확인하는 모습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안식일이 끝난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뛰어가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때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아니했고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별 생각 없이 집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들과 반대 방향으로 향해 달려가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무덤으로 되돌아간 막달라 마리아는 본문 11절에 보니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여기에 울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단순히 울먹이거나 소리 없이 흘리는 눈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땅을 치면서 소리를 내어 통곡하는 것,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애곡하는 것을 뜻합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슬피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녀가 구세주로 믿고 사랑했던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학자 렌스키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까닭에 울었으나 만약 그날의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그녀와 우리는 영원히 울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었기에 그녀의 울부짖음은 그날 1시간으로 만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녀의 통곡은 기쁨으로 찬양으로 뒤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은 끝이 아니고 시작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울고 있을 때 무덤 안에 있던 천사 둘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그 묻는 천사들을 향하여 대답합니다. 사람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막달라 마리아는 등 뒤에서 인기척을 느낍니다. 14절로 15절을 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음성이었고 얼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그의 생각이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라고 말입니다. 만약 그가 동산지기였다면 마리아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제서야 그녀는 앞에 서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알아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고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길로 제자들에게 달려가 두 마디로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라고 말입니다. 두 마디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하는 것이고 또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구와 두 번째 문구의 주어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문구의 주어는 나입니다. 두 번째 문구의 주어는 주님입니다. 짧은 문구 속에 나타난 변화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모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까지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함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그 삶이 주님 중심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적은 변화인 것 같지만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예고하는 변화입니다. 삶에 있어서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주어된 삶에서 주님을 주어로 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사는 요한복음 20장 18절 이후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의 생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 생이 비슷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을 우리가 아는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수가성 여인의 모습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여생도 얼마든지 짐작해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날 이후로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부활의 영광 안에 살며 주님의 부활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삶의 변화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이었다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깊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기대했던 것보다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